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목표에 대한 도전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70억 전도에 대한 이 내용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다 이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예언된 약속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모든 소식은 결국 종려에는 땅끝까지도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소식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전파된다라고 누누이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확신을 주시고 계시고, 이 복음은 반드시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이런 그 내용을 사도들에 의해서도 또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도 참 많이 성경 가운데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전도 행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탈리아까지 유럽 지역까지 복음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 나라들을 다녔을까 하고 보니까 정말 참 그 당시로는 굉장히 대단했던 곳인데, 지금 이렇게 교통이 발달된 21세기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지역을 이렇게 다녔구나. 물론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뭐 교통수단이라고 해봐야 배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바다를 통해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어떤 교통수단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이탈리아까지 또 로마까지 그리스 그 헬라 지역까지도 이렇게 다녔구나. 요즘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님 축복과 은혜로 이 성령 시대 아버지 어머님께서 전 세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지자들을 다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선지자들이 전 세계 곳곳에 가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 광경과는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도 작은 어떤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70억 전도를 위해서 이 시대에 대한 교통도 또 통신도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활하게 만드셨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70억 전도에 대한 그 도전의식이 더 이제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목표에 대한 어떤 도전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바로 나이 든 사람이다, 즉 노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한 얘기 하나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대서양을 비행기로서 최초에 횡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뉴욕에서 파리까지 뭐 논스톱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날아간 그런 인물로서 역사에 또 한 페이지에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많아지게 되니까 몸에 무기력증이 이제 왔습니다. 무기력증이 와서 매사에 자신감도 다 잃어버리고 또 매사가 부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늘 하는 말마다 부정적인 말만 하고 또 안 된다는 얘기만 자꾸 꺼내게 되고 불평하는 얘기만, 원망하는 얘기만, 매사가 이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점점 그런 얘기가 더 많아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 대서양을 그 횡단했던 그 당시에 그 젊은 시절이 굉장히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비행기를 진열해 놓고 있는 그 박물관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박물관 관장이 금방 또 알아보고 굉장히 참 정중하게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됐고, 두 사람은 여러 가지 지난 날의 어떤 얘기도 하면서 그 비행기를 이제 한번 타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관장에게 물으니까 관장이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그 젊은 시절에 탔던 그 비행기 속에 들어가서 그 조종석에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리고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참 이렇게 이 비행기를 몰고 뉴욕에서 파리까지 5,000km가 넘는 그 장거리를 그렇게 무모하리만큼 이렇게 도전도 했는데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그 눈을 감고 그런 젊은 시절로 이제 잠시 돌아갔습니다.
눈을 이제 감았다가 떠서 이렇게 앞을 보니까 비행기에 계기판이 없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비행기는 보통 계기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연료가 어느 정도 있다든가 또 뭐 어느 정도 지금 날고 있다는 그런 모든 것이 그 계기판에 다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계기판이 없는 겁니다. 계기판도 없을 뿐 아니라 고도계도 없습니다. 비행기의 어떤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장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장에게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하고 깜짝 놀라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관장도 하는 얘기가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 고철 덩어리를 몰고 대서양을 횡단할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 지금 와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이죠. 굉장히 참 무모한 그 비행을 통해서 그 대서양을 횡단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계기판을 그 비행기에서 다 제거시켜 버렸냐 하니까 이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무게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야 그 연료를 가지고 더 멀리 날 수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아주 무모하게 그렇게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성공을 했고 많은 언론들이 바로 린드버그의 이와 같은 그 무용담에 대해서 굉장히 참 언론에 이렇게 띄우게 되었던 이런 어떤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당신이 아니냐 말이에요. 관장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린드버그가 이제까지 자기가 자신감이 없고 무기력증에 빠진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늙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늙은 것도 아니고 몸이 쇠약하기 때문에 늙은 것도 아니고 단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대해서는 아예 해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때부터 자신의 젊음은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좀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한다면 뭐든지 해보겠다는 이 생각을 갖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버리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이와 같은 것에서 자신의 젊음을 잃어버린 바로 그 시점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예 시도조차 안 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목표를 두고 열심히 지금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기판을 떼어내어서 비행기 무게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서 목적지까지 반드시 난 날아가야 되겠다. 고도계도 떼어내버리고 거기에 있는 계기판도 다 떼어내버리고 말이죠. 이 감각의 의지에서 거기까지 날아간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젊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이건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몸이 병들고 쇠약해서 노인이 아니라 이 도전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육신의 어떤 생물학적인 나이에 관계없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노인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주의 청년답게, 젊음답게 말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조차도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좀 어떻겠습니까? 조그마한 불가능한 모양만 보여도 부정적으로 포기해버리고 또 망설이게 되고 안 하려고 하는 어떤 이유를 찾고 포기하려는 어떤 이유를 찾는 것보다도 1%의 어떤 가능성만 보여도 저기에 저런 바늘구멍 같은 구멍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빛을 쏘면 빛이 통과될 것이다. 어둠을 밝히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전 세계 복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 그때부터 내 젊음은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말했던 바로 린드버그의 그와 같은 그 말이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아주 딱 들어맞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70억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애초부터 포기하는 사람과 그 불가능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시도하려고
애쓰고 믿음을 갖고 진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축복과 상급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확신이 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 하나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일을 다 가능케 하실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와 같은 일조차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다 가능하다. 불가능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주신 어떤 그 말씀을 믿고 진행만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그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이 복음을 진행해 나가는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무모하리만큼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 사도행전 21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1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뭣도 각오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죽을 것도 이와 같이 각오한 가운데서 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22절의 말씀 보시면 보라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전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모하다라고 할 만큼 자기의 생명을 되돌아보면 사는 어떤 복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과 또 이 복음의 소식이 전파될 때에 인류가 죄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고 죄 가운데서 회개해서 사망에서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그 두려움 없이 전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꾸 두려움이 앞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나이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몸이 어떤 노쇠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아닙니다. 린드버그의 이와 같은 그 일대기 속에서 나오는 내용 가운데서도 남들이 볼 때는 무모할 정도로 계기판을 떼내버리고 그 무게를 줄여서라도 기름을 소비를 덜 시키겠다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뉴욕에서 파리까지 그 대서양을 횡단해서 비행기를 그 몰고 간 최초의 그 인물로서 말이죠. 역사에 남을 만한 정말 참 너무나도 무모한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것, 이 내용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젊음은 이제 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의기는 그 순간 다 끝이 나버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 그러나 그 거대한 숫자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통에 한 방울 물 같은 숫자라고 했습니다. 저울에 묻어있는 적은 티끌 같은 숫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말이죠. 이렇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내가 너를 돕는데 어찌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작게 믿으면 작게 믿는 대로, 크게 믿으면 크게 믿는 대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지금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믿고 진행하는 곳에 믿음대로의 어떤 결과가 반드시 일어나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런 어떤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가졌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건설하고 진리의 어떤 그 빛을 밝힐 시온을 곳곳에 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뭘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그 팔로 천지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천지를 다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모든 만상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는데 어찌 주저앉아서 머뭇거리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70억 전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70억 전도 그 자체는 우리의 이루어야 할 복음의 목표요, 우리가 또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는 이와 같은 이 믿음의 정신을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다 갖고서 더 은혜롭게 한번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리를 불러주시는 시대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 믿음의 꿈도 좀 크게 이렇게 가져서 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또 날아오고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또 맞이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입과 입술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것은 아무런 어떤 복음의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장 23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뭐 한 100명만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참 안타까워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소리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못 가졌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이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은 절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가르치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영적으로 이미 젊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도전의식과 도전정신마저도 내 속에서 사라진 것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린더버그가 자신이 과거에 비행기를 뉴욕에서 파리까지 어떻게 몰고 갔는지 가물가물 잊어버릴 만한 그러한 시간의 어떤 그 경과 뒤에 그 비행기 안에서 눈을 잠시 감았다고 떠서 보는 순간 당연히 있어야 될 계기판이 없고 당연히 있어야 될 고도계가 없습니다. 그럼 과거에 자신이 뉴욕에서 파리까지 비행기를 몰고 갈 때 계기판 고도계 다 떼내버리고 비행기를 몰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그 무게라도 줄여가지고 파리까지 논스톱으로 가겠다는 이 도전의 정신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어떤 도전 정신은 말 그대로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 영광이 어디까지 갑니까?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가는 영광된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우리가 이 땅에 머물 그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뭔가라도 해봐야 되겠다는 이 도전 정신을 다시 한번 끌어냅시다. 나는 해보니까 이것도 안 돼, 해보니까 저것도 안 돼, 사람들은 다 내게 부정적이야, 내가 말만 꺼내면 사람들은 다 손사래만 쳐. 그 이제 린더버그가 자신감이 없고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내가 나이를 먹어서 이러나 하고 내가 노쇠해져서 이런가, 그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영혼이 낡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떻다고 했습니까? 날로 새롭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육체는 비록 낡아지고 있지만 우리 속 사람은 어떻다고요? 말로 새롭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대한 도전의식을 갖고 또 그리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큰 도전이 우리에게는 또 필요하리라고 얘기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갔을 때 참으로 모두가 잘했다. 너는 10고을 차지하라. 너는 100고을을 차지하라. 너는 1000달란트를 남겼으니 1000고을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가운데서 허락되는 천국 상급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목표에 대한 도전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 행함과 실천에 어떤 믿음이 없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이미 노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혼이 노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이가 우리를 노쇠시키는 것이 아니고 목표 없음이, 또 목표에 대한 두려움이, 목표에 대한 망설임이 우리 영혼을 자꾸 노쇠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래시계처럼 말이죠. 위에 있던 모래가 자꾸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 이 시간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와는 관계없이 그 시간은 자꾸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날까지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날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모두가 목표에 대한 도전을 세워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결과를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또 대학생들도, 또 군인들도, 또 뭐 직장인들도 요즘 올라오는 시온의 향기를 보면 정말 참 이제는 나이 연령대가 구분이 없습니다. 곳곳에서 다 은혜로운 소식들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전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는 세계대로 또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남이 먹는 밥이 내 배를 불릴 수는 없습니다. 남이 마시는 물이 내 갈증을 채워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일어나서 모두가 한번 해봅시다. 오늘 가서 기도 많이 하시고 목표를 한번 정해 놓으시고, 작은 목표든 큰 목표든 하나님께 이루어 주십사고 간구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허락해 주신 이 인생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무언가를 이루고서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또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 믿고서 올해 연말에 가서는 모두가 전 100달란트밖에 못 남겼습니다. 누구는 1000달란트 남겼는데요, 얘기에 나올 수 있도록 큰 어떤 그림과 큰 목표를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예의 영원한 일, 참으로 복받는 일을 하는데 조금도 두려움 없이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시온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시온을 금년도에 어디에 세우든지 내 영적 텃밭을 하나씩 다 가꿉시다. 하나씩 또 만들어 놓읍시다. 그렇게 해서 그 영혼들이 잘 자라나고 또 아버지 어머니께 영광을 많이 돌릴 수 있는, 구원받는 그러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또 힘을 쏟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70억 전도 완성에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